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7장 14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7장 14절에서 20절까지 말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무리에게 이르매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이르되, 지금 저 화면이 지금 틀렸나 봐요. 이게 지금 지난주 거랑 헷갈린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저기 주보에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이게 시작. 그들이 무리에게 이르매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라.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이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기리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멘. 네, 우리가 너무 기계에 의존하다 보니까 지난주 거랑 헷갈린 것 같아서 저것도 제목 틀렸습니다. 그래서 저기가 꺼주세요. 네, 오늘 설교 제목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우소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감기는 다 났는데 아픈 건 하나도 없는데 계속 목에서 이렇게 목이 끓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들으실 때 이해하시고 들어주시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주보에 부활절 예가 나왔었는데 교회는 절기를 중심으로 1년이 지나갑니다. 교회 일정을 들여다보면은 우리가 3월 25일은 종려주일,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환영받으면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것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그리고 26일부터 29일까지는 예수님께서 하루하루 그 고난주간을 지내시면서 우리도 예수님의 고난을 기억하는 주간이 되고, 그 다음에 29일은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신 날을 기념하는 성금요일이라는 날입니다. 그 다음에 4월 1일 주일은 우리가 만우절로도 알고 있지만 부활절, 부활주일입니다. 우리 교회는 주보에 나온 것처럼 3월 26일부터 30일까지 새벽 기도가 아니라 그때에는 고난주간 특별 기도회로 모일 예정입니다. 1년에 일주일 5일 함께 교회에 모여서 저녁 시간에 함께 기도할 때에 특별히 저는 그 전주 19일부터 2주 동안 7시에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기도 함께 하고 싶은 분들은 나와서 누구든지 와서 기도하셔도 되는데요. 저는 2주간 기도회를 할 것이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은 26일부터 공식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때는 새벽 기도가 2주간은 없습니다. 저녁 기도회로 할 예정이고요. 이번 특별 기도회 기간 동안에 여러분들이 기도 제목을 적으시고 열심히 기도하시고, 금식도 여러분 환영합니다. 그리고 금식 한 만큼의 그 금액을 헌금으로, 구제 헌금으로 해서 또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들을 돕는 것으로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1년에 한 번, 원래는 추수감사절에 심예식을 진행하지만 이번에는 부활절 예배 기간에 예배 시간에 침례받기 원하신 분들은 오셔서 상담 받으시고 침례를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 3주 동안 설교의 읽은 본문은 달랐지만 설교의 주제는 비슷했습니다. 그 이야기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그리고 우리들에게 하시는 메시지는 같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한 이후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고백한 이후에 앞으로 당신께서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음을 받으실 것 그리고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라라. 그 말은 뭐냐면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나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죽임을 당하고
그 다음에 주 안에서 부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르는 삶입니다. 오늘 본문은 지난주에 이어서 지난주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안드레와 요한을 데리고 변화산으로 올라가서 변화되시고 그 다음에 구름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그러한 장면을 보았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산에서 밑으로 내려와서 사람들을 만나시는 장면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같은 배경의 말씀이 마가복음 9장과 누가복음 9장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집에 가신 다음에 한번 마가복음 9장, 누가복음 9장에 어떻게 나와 있는지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입니다. 설교 제목을 한번 잘 생각하면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잘 마음에 새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산에서 내려오셨을 때 큰 무리가 예수님을 둘러쌉니다. 마가복음을 읽어보니까 서기관들과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이 논쟁을 하고 있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기들끼리 막 논쟁을 하다가 해결이 안 되니까 마침 예수님이 오시니까 예수님한테 다가가서 문안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군중을 뚫고 한 남자가 예수께 다가옵니다. 그런 다음에 무릎을 꿇고 엎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 15절 16절을 보시면은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집니다. 제가 주님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나와 고쳐달라고 했지만 그들은 제 아들을 못 고쳐 주었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아들이 간질병 걸렸다고 나왔는데 마가복음을 보니까 아들에게 귀신이 들렸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증상이 좀 비슷한 것 같습니다. 간질병의 증상과 여기 나와 있는 귀신 들린 것이 비슷하다. 마가복음을 읽어보니까 선생님 귀신 때문에 말을 못하는 제 아들을 선생님께 데리고 왔습니다. 귀신이 사로잡을 때마다 아이가 바닥에 거꾸러져 입에 거품을 물고 이를 갈면서 막대기처럼 굳어집니다. 선생님이 제 아들에게 구해주기를 바라고 말했지만 그들은 하지 못했습니다. 자, 이 남자한테 아들이 있었는데 귀신이 종종 아들을 사로잡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어쩔 때는 그냥 두었다가 또 어쩔 때는 아들을 사로잡습니다. 귀신이 사로잡으면 아들은 발작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막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괴로워하는 아들을 바라보면서 그 어머니 아버지는 아무 도움을 주지 못하기 때문에 부모의 마음은 찢어지는 거죠. 차라리 내가 아프면 더 좋을 텐데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아마도 이 아버지는 아들을 고치기 위해서 사람들을 많이 만났을 것입니다. 종교 지도자들한테 기도도 받아보고 제사장도 만나보고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소문을 듣던 예수를 만나러 왔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예수님은 안 계시고 제자들만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부탁했는데 그들도 고쳐주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 장소에서는 그 귀신 들린 그 아이를 갖다가 고치는 문제를 가지고 예수의 제자들과 종교학자들이 논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 아이를 고쳐주지 못하면 서로 비난하고 소리를 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구경을 하고 있을 때에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아무도 고쳐주지 못한 걸 보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 17절에 보니까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의 뉘앙스가 평소에 다정하시고 온화하신 그런 목소리가 아니라 지금 읽은 말씀은 좀 혼내시는 것 같고 좀 짜증도 내시는 것 같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읽을 때마다 좀 불편한 마음이 듭니다. 제자들이 그렇게 잘못했나? 그렇게 비난받아야 되는 것인가? 말씀을 읽어보면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실망하시고 당신께서 하기 싫은 일을 억지로 하시는 것 같은 그런 느낌. 이건 니들이 해야 되는데 왜 나한테 떠넘기느냐라고 하시는 듯한 그런 뉘앙스를 제가 받았습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할 때 여러 가지 주석이나 책들을 참고하는데 제가 열심히 봤습니다. 그래서 책들을 보면서 저는 지금 제가 읽은 말씀이 누구한테 하는 말씀이냐라는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은 이 말씀은 제자들한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다 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다른 사람들은 이 말씀은 제자들이 아니라 그 자리에 있던 종교학자들과 구경꾼들에게 하신 말씀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읽어보니까 그 근거가 무엇이냐 보니까 뒷부분에 19절에 보니까 나중에 제자들이 물어보죠. 예수님, 왜 우리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2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너희의 믿음이 작기 때문이다. 지금 말씀하시는 또 말씀의 뉘앙스는 아까보다는 많이 부드러워진 것 같은 거예요. 또 17절에서는 믿음이 없다,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라고 말했었는데 20절에서는 믿음이 작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믿음이 없다는 것과 믿음이 작은 것은 차이가 있다. 믿음이 작은 것은 언젠가는 크게 자라날 수 있다는 말인데 믿음이 없다는 것은 불신앙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 책들을 읽으면서 여기서 말하는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라는 것은 그 대상이 제자가 아니라 그것은 스스로 종교 지도자라고 하면서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도 받고 권위를 가지고 있지만 실제로는 도움을 주지 못하는 서기관들, 종교 학자들을 향한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들은 예수의 제자들이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지 못하니까 오히려 그들을 비난하고 예수님을 무시했습니다. 그래서 논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봐라, 예수의 제자들이 지금 이 사람도 못 고치지 않느냐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논쟁을 일으켰습니다. 또 예수님 하신 말씀,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오 라 그랬는데 만약에 기적을 구경하는 것이 거기 있는 사람들의 유일한 관심사라면, 그리고 이랬다 저랬다 말만 하는 것이 그들이 하는 것의 전부라면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시는 것과 그것은 맞지 않는다. 예수님은 단순히 그들의 호기심이나 궁금증을 채워주러, 깜짝 놀란 일을 보여주러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그들이 회개하고 그들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받아들이고 그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것이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었습니다. 어제 토요일 날 아침 기도회에서 나눴던 말씀을 제가 또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교회는 지금 사도행전 말씀 묵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뒤에 매일 성경 제가 나눠드리고 있는데 어제 했던 설교 말씀은 바울이 벨릭스 총독에게 복음을 전하는 장면입니다. 바울은 그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천부장이 그를 체포하죠. 그 다음에 천부장이 벨릭스 총독한테 보냅니다. 그런데 벨릭스 총독은 이 영적인 일에 관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자기의 유대인 부인인 드루실라와 함께 바울을 집으로 초대해서 함께 식사하면서 영적인 것들을 물어봅니다. 얘기를 나눕니다. 그리고 감옥에 자주 찾아가서 이 대화를 나눴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의와 절제와 심판에 대해서 얘기했을 때 이 벨릭스는 너무나 무서워서 그 순간 회피합니다. 그 얘기는 나중에 합시다. 결단을 내려야 될 중요한 순간에 그걸 회피합니다. 벨릭스가 좋은 사람인 줄 알았었는데 뒤에 받는 말씀에 보니까 동시에 벨릭스는 바울에게서 돈을 얻어내기 위해서 찾아갔다라고 나와요. 바울이 부자였나 봐요. 돈을 뺏으려고 그랬다. 그리고 벨릭스는 유대인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바울을 풀어주지 않고 2년 동안 감옥에 뒀다. 대우를 해주는 것 같지만 풀어주지 않고 2년 동안 뒀다가 나중에 자기의 후임 총독이 왔을 때 바울까지도 넘겨주고 자기는 떠나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벨릭스 총독에게 바울은 2년 동안 옆에 있었습니다. 그 기간 동안에 충분히 복음을 듣고 충분히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그는 영적인 중요한 기회를 놓쳤습니다. 돈과 정치적 이익 때문에 사도 바울을 그냥 2년 동안 가둬두는 결과만 나왔다. 영적으로 결단할 수 있는 순간이 있었지만 그는 유보해버리고 회피했다라는 겁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귀신 들린 아들을 둔 아버지의 마음을 한번 생각하고 싶습니다. 아버지로서 그렇게 아픈 아들이 있다면 마음이 아플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차라리 내가 아팠으면 하는 심정일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들을 고치기 위해서 많은 사람을 만나봤어요. 의사도 가보고 제사장도 만나보고 종교 지도자도 만나보고 나중에는 예수의 제자까지 만나봤지만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했다.
그렇지만 이 아버지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몰려와서 이 집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도 처음엔 창피하고 싫었지만 아들을 살리는 것이라면 문제가 되지가 않는다. 물론 때로는 절망도 하고 실망도 하고 포기도 했겠지만 그대로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다시 일어나서 포기하지 않고 아들을 고치기 위해서 나왔다라는 겁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이 산에서 오시는 것을 봤을 때 소리를 지르면서 예수님에게 다가갑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도움을 청합니다. 여기에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사람은 우리를 실망시킬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람은 반드시 우리를 실망시킨다. 그렇죠? 그렇지만 예수님은 절대로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으십니다. 교회 가서 집사님이나 장로님이나 권사님이라 할지라도 우리를 실망시킬 수 있다. 심지어는 예수의 제자들도 우리를 실망시킬 수 있다. 여기서 설교하고 있는 이 목사도 여러분을 실망시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 속을 들여다보시면 실망할 거예요. 어떻게 목사가 저럴 수가 있는가. 그렇죠? 지난주에 소천하신 우리 빌리그레아 목사님도 사람을 실망시킬 수 있다. 그렇지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은 저와 여러분을 실망시키지 않는다는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멘. 교회를 다니다가 교회를 나오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리조나에도 많이 있어요. 그들에게 왜 교회에 안 나오는지 물어보면 가장 많이 하는 말이 실망했기 때문에 교회에 실망을 했다. 목사에게 실망했다. 장로에게 실망했다. 누구 때문에 실망했다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여러분 무언가 실망해서 교회에 안 나온다라는 것은 아직 예수님을 잘 모르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은 우리를 실망시켜주지 않는 분인데 그 사실을 모른다는 거예요. 사람을 보고 실망했다. 저는 그것을 불신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아직 믿음이 없는 거예요. 사람을 보고 신앙생활 한다면 반드시 실망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부족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 뒤에 있는 그 안에 있는 예수를 보아야 된다. 예수를 확실히 알면 우리는 실망하지 않는 줄 믿습니다. 너무 사람을 의지하면 실망할 수밖에 없어요. 너무 누군가를 의지하면 실망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를 실망시켜주지 않는다. 오늘 자기 아픈 아들을 데리고 나온 아버지는 실망할 수 있는 이유가 아주 많이 있었어요. 그렇지만 그는 예수를 만날 때까지 포기하지 않았다. 그는 사람을 보고 실망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예수를 만나려고 노력하고 예수를 믿었던 사람입니다. 오늘 함께 예배드리시는 여러분들도 포기하지 마시고 예수를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왜 제자들은 그 아들을 고쳐주지 못했는가? 여러분 제자들이 병 고치고 귀신을 내어 쫓는 것 그런 게 오늘 처음이 아닙니다. 그 전에도 벌써 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17장 마태복음 17장 하고 있는데 10장을 보면은 예수님이 둘씩 파송 보내면서 그들에게 귀신 쫓는 병 고치는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고 보내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0장 1절을 보니까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8절에 보니까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 주라. 그리고 그들은 실제로 전도여행을 하면서 귀신을 쫓아내기도 하고 병든 자를 고치기도 하고 성경에 보니까 죽은 자를 살리기도 했다. 놀라운 기적을 행했습니다. 그때는 됐는데 지금은 왜 안 됐는가? 죄송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믿음이 작아서 그렇다. 지난번에는 놀라운 능력을 행했었는데 이번에 못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한 글을 제가 하나 찾았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글은 어떤 수영을 잘하는 여자가 바다에서 수영을 하는 이야기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그녀는 수영 실력이 뛰어났다. 이제는 바다에 도전해도 되겠다 싶었다. 처음에는
수영장도 좋았지만 파도 치는 바다에 비하면 수영장은 좀 단조로웠다. 한동안은 마냥 상쾌하기만 했다. 거대한 파도를 타고 부서지는 파도를 맞으면서 온몸을 맡기고 수영했다. 이리저리 힘차게 출렁이는 바닷물은 정말로 기분이 좋았다. 길게 굽어진 만에서 출발해서 반대편으로 갔다가 다시 돌아와도 거뜬했다. 드디어 해낸 것이다. 오후 햇살을 받으며 해변에 앉아 몸을 말리니 기분 좋게 나른했다. 자신의 실력을 확인한 느낌은 그렇게 만족스러웠다. 첫날은 수영을 참 잘했어요. 바다에서. 다음 날 다시 한번 그 느낌이 간절해져서 그녀는 일찌감치 해변으로 나갔다. 역시 파도는 경쾌하고 힘찼다. 그런데 막상 수영을 시작하니 이상하게도 피로감이 몰려왔다. 열심히 팔을 저어도 별로 앞으로 나가는 것 같지 않았다. 파도와 씨름하는데 전날과는 달리 파도가 도움이 되기보다는 위협적이었다. 처음에는 긴장했다가 이내에 두려워졌고 곧 당황했다. 힘이 점점 빠져나가는 게 느껴졌다. 결국에는 도와달라고 외칠 수밖에 없었다. 한 번, 두 번, 세 번을 그렇게 외쳤다. 몸은 차가워질 대로 차가워지고 두렵고 지친 상태로 한없이 시간이 흐른 듯했다. 그제야 비로소 구조대가 도착했다. 구조대원들이 힘센 팔로 그녀를 건져주었다. 얼마 후 해변으로 돌아온 그녀는 타올을 둘러쓰고 앉아 따뜻한 커피를 마시며 정신을 차릴 수 있었다. 아직도 가시지 않은 추위에 이를 딱딱 마주치며 그녀가 말했다. 어제는 쉽게 그렇게 수영을 했는데 오늘은 왜 안 되는 거죠?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질문을 많이 받는답니다. 구조대원이 말했다. 조류와 해류는 날마다 다르지요. 겉으로 똑같이 보이지만 그 밑에 저류는 다릅니다. 어떤 날에는 수영에 도움이 되고 어떤 날에는 방해가 되지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날마다 수영을 하려면 특히 더 실력이 좋아야 합니다. 도움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 굳이 도전해보겠다고 도집하는 답답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파도는 어떤 날은 도움이 되고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겉으로 볼 때 모르기 때문에 수영을 잘 하려면 건너가려면 수영 실력이 더 좋아야 된다. 수영 실력이 얕으면 어떤 날은 수영을 성공하지만 어떤 날은 실패를 한다는 겁니다. 자, 귀신 들린 소년에게 아무리 기도해도 귀신이 나가지 않았을 때 깜짝 놀랐을 거예요. 제자들은. 지난번에는 놀라운 능력이 나타났었는데 지금은 왜 안 될까? 그래서 물어보는 거잖아요. 예수님한테. 20절에 보니까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믿으십니까? 아멘. 믿음이 작다는 것은 앞으로 믿음이 자라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만약에 우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믿음만 있으면 못할 것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믿음이 자라날 수 있을까? 오늘 우리가 그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17장 14절에서 20절까지만 읽었는데 여러분 성경책을 펴서 21절을 한번 보세요. 21절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여러분 성경책에 없음 써 있죠. 없음 써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 보면은 각주가 있습니다. 각주에 뭐라고 써 있냐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21절 어떤 사본에 기도와 금식이 아니면 이런 유가 나가지 아니하느니라 이렇게 써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어떤 사본에는 이게 있고 어떤 사본에는 없다. 영어 성경에도 똑같이 나와 있습니다. Some manuscript add verse 21, but this kind of demon won't live except by prayer and fasting. 그리고 이 본문을 마가복음 9장 29절과 비교하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이 개역개정 성경에는 21절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본에는 나와 있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자, 제가 어려운 신학 용어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요일날 성경 공부에 나오시면 배울 기회가 있는데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본이라고 있어요. 사본학이라는 것도 학문이 있습니다. 사본은 매뉴스크립이라는 건데 그 뜻은 매뉴라는 것은 손을 말하고 스크립은 쓰다라는 거예요. 사본이라는 것은 카피본을 말하는 건데 그게 뭐냐면 원문을 보고 손으로 쓴 걸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안타까운 일이지만
성경의 원문은 남아있지가 않아요. 지금 사본만 남아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에서 했던 언어는 아람어다라고 말합니다. 아람어. 아람어는 그 당시에 이스라엘 민족들이 2000년 전 그 유대 땅에서 썼던 말이 아람어예요. 그런데 초대교회가 생기고 복음이 전해지는데 그때는 이제 그 로마의 제국으로 나가잖아요. 그때 썼던 공용어는 그리스 말이었다라는 거예요. 아람어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번역을 합니다. 아람어에서 그리스 말로. 그리고 구약 성경도 원래 히브리어입니다. 히브리어인데 그 성경을 뭐 70인역 그래서 70명이서 이 성경을 사본을 쓰는데 어떻게 쓰냐 하면 양 한 마리를 잡으면 가죽이 나오잖아요. 양피지. 양피지에다가 그걸 쓰는 거예요. 쓰다가 한 글자라도 틀리면은 그 양피지를 불에 태워버립니다. 그런 다음에 새 걸 꺼내서 또 쓰는 거예요. 돈이 얼마나 많이 들었겠어. 그렇게 쓰는데 사본들이 카피본들이 많이 있어서 그걸 이제 종합해서 여러분 이 한글 성경도 이게 영어 또 뭐 여러 가지 성경을 가지고 번역을 한 거예요. 오리지널은 없어요. 그런데 사본들이 1990년대까지 나왔어요. 뭐 유대 땅의 어떤 동굴에서 보니까 항아리 속에 사본들이 있는 거예요. 그걸 비교해 보니까 어떤 사본에는 21절이 나왔고 어떤 사본에는 안 나왔다라는 거예요. 이게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이 정도만 아시면 돼요. 그런데 제가 이 얘기를 굳이 말씀드리는 이유는 저는 21절에 나와 있지 않지만 어떻게 하면 우리의 믿음이 자라날 수 있는가에 대한 대답이 그 사본에 나와 있는 기도와 금식이 아니면 이러한 유가 나가지가 않는다기 때문에. 자, 그 말씀은 뭐냐면 한국 성경에서 여러분 공동번역 성경에는 들어가 있습니다. 또 21절이. 그런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귀신을 쫓아낼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 믿음이 자라날 수 있습니까? 그 말에 대한 대답이 21절 기도와 금식이 아니면 이런 귀신이 나가질 않는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작은 믿음이 성장하려면 기도하고 금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하고 금식하라 그러면 다 해야지. 다 알고 있죠. 그렇지만 막상 우리가 기도와 금식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 기회를 드리는 거예요. 일주일에 5일. 여러분 고난주간 특별기도회 때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금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특별히 고난주간에는 TV도 좀 보지 말고 하루에 한 끼 정도 금식한 다음에 그 헌금 모아서 불쌍한 사람 도와주고 또 기도 제목 가지고 열심히 기도하고 그렇게 할 때 어떤 많은 교회들은 40일을 많이 기도해요. 그렇지만 아직 우리는 교회가 작으니까 일주일만 하는데 저는 우리 합심해서 뜨겁게 기도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마가복음에 보면은 여러분 제가 주보에도 밑에 넣어놨는데 마가복음에 보면은 이 예수님과 아버지의 대화가 나옵니다. 마태복음에 누가복음에는 대화가 안 나오지만 마가복음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보면은 어떻게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가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21절에서 24절 여러분 주보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아이가 막 지금 아프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이르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의 아버지 그 아이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자, 예수님 앞에서 지금 이 아버지가 말하는 거예요. 만약 무엇을 할 수 있거든. If you can do anything.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바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자, 아버지는 아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데리고 나왔지만 아직까지도 믿음이 오락가락하고 있다. 믿음이 작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한테 기도 부탁할 때 많은 사람들이 기도할 때 안 됐으니까 의심을 약간은 했다. 그때 하시는 말씀이에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아멘. 지금 다 따라 하신 겁니다. 이 말을 들은 아버지가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여러분, 우리는 이 아버지와 같이 믿음이 적은 자들입니다. 믿음이 없는 자들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그런 작은 믿음으로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큰 믿음 갖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주님, 내가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내가 믿게 하소서. 내가 믿게 하소서.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와 금식을 통해서 우리 믿음이 더욱 자라나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믿음이 없다면 믿음을 달라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사람들을 의지하면 반드시 실망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셔서 우리가 믿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아버지, 우리가 그 말씀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것을 믿고 믿음으로 나갈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자라나기 위해서, 우리가 귀신도 쫓아내기 위해서는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러한 유가 나가지 않는다고 말씀하셨는데, 아버지, 우리가 더욱더 기도함으로써, 금식함으로써 하나님께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몇 주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더욱 기도하라는 말씀, 우리가 그것을 마음에 새기고 더욱더 기도하면서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